지난 한 주에 제가 그 화요일날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혼자 화요일날 친구들을 저 사당역에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대학교 동창들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쭉 했어요. 그 중에는 이제 믿는 친구가 있지만 대부분 다 안 믿는 친구들이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쭉 들으면서 참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뭘 하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겠구나. 뭐 부활, 생명, 사랑, 창조 이런 거는 어디서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저희 아마 뭐 뻔하지요. 지난 화요일에 친구들이랑 뭐 정치 얘기 서로 막 자기 좋아하는 막 상대방 뭐라 하고 또 요즘에 주식이 막 화랑이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왜 내 주식은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늘 관심이 그런 거잖아요. 정치 또는 나 먹고 사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서는 뭐 이런저런 뭐 자식 자랑들 늘어놓으면 또 그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듣기 싫어하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만 열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듣기 싫어할 테고 뭐 나도 너 자랑하는 거 듣기 싫고 그러면 싸웁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그냥 피하지요. 피합니다. 다투기 싫으니까 피하고 그렇게 보면은 뭐 용서도 사랑도 필요 없는 삶. 그렇잖아요. 그냥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리면 되니까 내가 뭐하러 용서할 필요가 있고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그래서 늘 자기 자랑에 빠지는 삶이고 비판에 익숙한 삶이고 과거에 얽매인 삶이고 창조가 없어요. 늘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 얘기만 하고 뭐 믿음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고 당연히 소망이 없는 삶이겠구나. 야, 이 나이에 우리가 꿈꿀 수 있다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내가 뭘 창조하고 이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이제 그 친구들 말하면 혼자 참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네들은 그 생각하지 않겠지만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지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광야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아이성 전투 같은 경우 빼고는 거의 다 이기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12지파가 다 땅을 갈라 가지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잘 섬기며 행복했다라고 성경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인데 사실은 다음 세대 요즘에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를 버리고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고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자 백성들이 당연히 슬피 울부짖고 이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를 세우셔요. 쩌지죠. 그러니까 재판관, 사사, 일종의 선지자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면 그때는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 계속 사사 시대 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지만 그들은 엉뚱한 우상을 섬기면서 오히려 스스로 공경에 처해지고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더라. 이 삶을 계속 반복하는데 사사기 맨 마지막엔 그 이유가 나와요.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생각에 올바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 됐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스스로
도탄에 빠졌다. 그다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세상에서는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자아실현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고 그 옳은 것을 위해 성취하는 삶을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자아실현하는 삶이 당연하게 우리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아실현이 마치 대단하게 좋은 것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각자 다른 부모 밑에서 또 각자 다른 그 환경 아래에서 교육 수준도 다르고요. 사는 지역도 달랐고요. 친구도 달랐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달랐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달라요. 근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힘센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힘없는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못 살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힘센 사람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을 관철기 위해서 힘 약한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억압했어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끝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뺐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의 소견대로 사는 세상, 힘 있는 사람들이 자아를 실현하는 세상, 힘 없는 사람은 계속 그 폭력에 지배되고 굴종당하는 세상. 그래서 힘센 사람이 되라고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공부해라 없는 돈에 계속 학원 보내고 이것저것 좋은 선생 만나고 왜? 너 ABM처럼 힘없는 사람으로 살지 마. 너 힘 있는 사람이 돼. 그게 오늘날 세상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셔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그 목적이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으셨는지가 1절에서 3절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스와흐 하여서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내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렸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기름을 내게 부으사 믿게 하시고 예수께서 받으신 그 사명을 나도 받게 하셔요. 그래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죠. 따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휼히 여겨요. 안타까이 여겨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가치에 포로된 자들, 어떻게든지 자기 거 막 자랑하고 위세 떨고 힘없는 사람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마음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를 믿어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성의 옷을 입었듯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세상 걱정 근심으로 얼마나 괴로워한 사람이 많아요. 그들에게도 내가 받았던 그 기쁨, 그 찬송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요. 해봤죠, 몇 번. 그랬더니 감당할 수 없는 비난과 눈치와 따돌림 때문에 이제 쉽게 행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수준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능력도 희생도 헌신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데 왜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 이유가 또 나와요.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비록 나가서 이 입술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오늘 말씀은 그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것은 나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이 너희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테니까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컬음을 받아라. 이 비슷한 말씀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신약성경 379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의 말씀에서 늘 인용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이 말씀을 풍성하게 사랑이 넘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백성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또 당신의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도 지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는 당면한 일이 있지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 건축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 되어야 되고, 교회 건축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윗이 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잖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기뻐하며 춤을 추다 그만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당시의 왕비죠. 막 조롱했잖아요. 왕이 채식물이 없이 그런다고. 그런데도 좋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레바논에서 보내온 당대 최고의 건축자재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호의호식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빚을 얼마나 지내, 대출을,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죠. 쉽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훌륭한 궁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한다. 수십 년 동안 정말 자기의 모든 차질을 다 털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 계획해놓고, 계획까지 설계도까지 다 그리고 모든 값비싼 모든 재료를 다 완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네가 피를 너무 많이 묻혔을,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네가 네 스스로의 힘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네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내가 했다고 할까 봐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의 영광을 허락하셔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뜻하신 사람을 택해서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속상한 건 제 마음에도 늘 성전 건축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요즘에 그런 말 많잖아요. 학교에 모인답니다. 사립학교죠. 공립학교는 못 모여요. 종교행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다 사립중고등학교나 사립대학교 건물을 이용해서 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못해요. 우리 간 곳에는 사립학교가 없습니다. 공립초등학교밖에 없죠. 공립초등학교밖에 없고, 설사 멀리 떠나서 사립학교에 간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도 않고요. 그것도 다 뭐 관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건물 없는 교회라고 선전해 놓고서 교인들을 많이 모아요. 근데 지금 막상 보니까 무슨 센터니 교육관이니 하면서 수천억 건물이 딱 따로 있더라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유가 있죠. 목양실도 있어야 되고요. 각종 모임방도 있어야 되고요.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또 어떤 교회는 처음엔 건물 없는 교회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럼 처음부터 건물 없는 교회라고 말이나 하지 말든지, 그렇게 선전해놓고 교인들 막 모아놓고서는 결국은 막 의리의리한 교회를 짓고. 우리는 솔직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로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지금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게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한번 찾아보세요. 왕대 쓰잖아요. 역대대예요.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예전에 우리 올해 초에
신년 특별 새벽 예배할 때도 나눴던 말씀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 구약성경 653쪽,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힘써 행하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근데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서 내 소견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당할 때에야 우리가 피할 길을 알지 못해서 탕자처럼 비틀거리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사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뭘 메고 뭘 풀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네 개인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겠다. 네가 이곳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약의 표현으로는 오늘 말씀 6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봉사자의 사명이에요. 신약의 표현으로는 예수님 제자의 사명이요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의 사명이, 이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구원받은 이유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의 임하고 이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자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는데 이후에 사도행전의 11장인가에 보시면 세베대의 첫째 아들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느닷없이 순교당하고 그리고 교회의 탄압이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생기고 그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땅에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전도를 다니다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 그녀의 집에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 그 이후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그리고 금톡교회가 생깁니다. 한참 2000년을 지나서 금톡교회가 생깁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 보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교회 건축에 헌신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엄습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오늘 말씀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 보상을 배나 받으며 네가 받은 몫으로 즐거워하며 유산으로 하나님의 유산으로 즐거워하며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기쁨이 있답니다. 긍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긍지. 다윗은 건축 준비를 위해서 엄청난 사재를 쏟아 부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알더라고요. 솔로몬. 교육 자제 보면 솔로몬이 많더라고요. 다 내 새끼가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를 원해.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아무도 안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었다. 그거는 애써 간과하더라고요. 아무나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칭송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8절 9절 오늘 이사야 61장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참 엄청난 약속이 영원한 언약.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나님의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고난을 수반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반대합니다. 그냥 체면치레나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헌신하냐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속에도 내 생각에도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뭐가 좋아질까? 그런 의심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믿음은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내가 정한 땅, 그 약속한 땅에 가라. 그럼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가족이 반대합니다. 여보, 무슨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야. 전혀 모르잖아요. 그 주변 친척들 다 반대합니다. 야, 너 이 땅에서 지금까지 갈대아우르 해서 75년을 살았는데 너 지금 몇 년을 더 산다고 거기를 가는 거야.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해요. 아내 사라한테 말했을까요? 못합니다. 난리가 나죠. 내가 어떻게 얻은 새끼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가족을 두 떼로 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아마 4명의 아내와 12아들이 그런다고 아버지, 그런다고 남편, 뭐가 달라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신 거야? 당장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밤새 기도한다고, 철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룹니다. 이게 사람과 우리의 차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에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헌신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2배로 갚아주는 것 그 이상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자손을 만민에게 알리시고 만민이 우리 자손을 보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칭송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아주 중요한 말 같이 한번 읽어.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 신약성경 249쪽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만 받지 못합니다. 고난을 뚫고 지나가야지 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으나 오직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소견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쫄딱 망하잖아요. 패망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또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헌신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피땀을 흘리는지, 왜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담아드리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니까. 그제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광을 받아요. 그제야 남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다르네. 역시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네. 이 일,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 내 삶, 내 교회의 건축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